5월 4일 수요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 씨, 좋은 씨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이 씨에 대한 이야기고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심지 않고 또 우리가 또한 가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를 밭에 심으면 4, 5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여서 안식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큰 나무는 큰 왕국을 상징하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안에 들어와 영적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겨울철에는 산을 보아도 또 주변을 보아도 어찌 보면은 좀 황량하고 또 생명력이 좀 없잖아요. 더구나 눈이 쌓인다, 눈이 덮인다 그러면은 그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햇살이 내리쬐을 때에 파릇파릇 이제는 새순이 돋고 나무 가지마다 이파리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요,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왕성하게 자라요. 나무에 심기운 나무는 더욱더 푸르름을 자랑하죠.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는 겨자씨 하늘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크고 장엄하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믿음의 씨를 심음으로써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는 점점 자라나 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의 말씀처럼.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을 믿고 그는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들이 점점 자라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처럼,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말구유의 초라하고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힘도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역사도 한번 보면요,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학벌도 지위도 없는 어부들이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당시는 아무도 이 역사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역사는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불타는 환상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는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어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1:1 역사를 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에는 당시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 무의미하게 보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셋집에서의 바로 1:1 사역, 이 역사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AD 313년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제자들에게 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거대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힘있는 역사를 동경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크고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을 가져도 보다 더 크고 또 좋은 집에서 차를 타도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무엇인가 회사나 사업을 할지라도 우리는 좀 크게 보이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도 거대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크고 힘있는 역사를 동경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적으로 당장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역사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이제는 사람들의 환호성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서서히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더더욱이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새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 땅을 파보고 싶어요. 그래서 때가 되기도 전에 결단을 촉구하고요. 새가족들의 목을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자라고 있던 말씀의 씨는 죽어버리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농부의 심정으로 참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큰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우리 32절은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것이에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작게 시작돼요. 우리의 시작은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작은 자들의 바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인내를 가지고 자라날 때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각광을 받지 못하는 두 목사님이 함께 앉아서 자신의 피곤한 목회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나간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마펫.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이 집회를 인도했지만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선교사가 되었고요.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인 리빙스턴, 조나단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관심, 한 사람을 향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가꾸고 지켜보는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하여서 아무 열매도 없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꾼다면 이와 같은 그런 귀한 복음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요, 씨는 작은 것이에요. 이 복음의 씨,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는 자라나지도 못하고 결국 먹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로 인하여서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곡에 심겨진 하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밭을 생각하면요, 25%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런데 4분의 1, 즉 4분의 3은 이렇게 저렇게 열매도 거두지도 못하고 또 실패하고 말지만, 그러나 4분의 1, 하나가 성공했더니, 4개 중에 하나가 성공했더니 더 크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커버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능가하는 것이죠. 즉 하나로 인하여서 100을 얻게 된다. 아니 여러분 60을 얻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4분의 1 그 하나 가지고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숫자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은 더 풍성하게, 또 더 풍성하게 맺는 그 열매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은 자라나서 결국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 가득가득 들은 이 알곡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겨자씨가,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겨자씨가 우리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겨자씨처럼 또 알곡처럼 진정 우리는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의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자라나서 정말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높이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